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작은 해갈길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나서 계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작은 해갈길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나스 계시네 주나스 이시네 주다스 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5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1권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자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니이다. 아멘.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몸으로 타려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저녁에 이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때 너무 속만한데 하나님은 나의 은혜 되시오니 내게 덤벼라 넘기네. 주의 말씀 밑에 싸워놓겠지. 나의 몸으로 타려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못하게 되면 주의 용도를 의기하면서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부은 자를 손에 내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셨도다. 예, 오늘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셨다. 시편 105편에는 과거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람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손자인 야곱과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맹세하셨다,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이와 같이 3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약속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람 때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서술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단련하셨다라고 하는 깊은 의도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셨다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오늘 105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찬양하며 증거하고 자랑하라. 시편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찬양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도 기뻐서 막 춤을 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다리, 허벅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사울의 첫 번째 딸인 미갈이 흉을 봤어요. 어떻게 왕이 체신 있게 행동해야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냐고 그렇게 흉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그렇게 흉을 봤던 미갈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찬양하려 하는 열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찬양하며 증거하고 자랑하라.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자꾸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리듬을 맞춰서 말하는 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하게 행하셨던 과거의 일들을 자꾸 되뇌이면서 리듬까지 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부각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극단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인식하지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껏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 은혜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마음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즐거워하고 즐겁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라. 본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항상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겠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한다는 말은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꾸 음미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어떠한 빛을 주시기를, 나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기를,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자꾸 구하고 물어보고, 그러한 대화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지금에 있는 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더 큰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늘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니 내가 능력이 생깁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형상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형상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형상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아무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나름대로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바라보고, 또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강하게 임했던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을 상상하면서 그런 성령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죠. 늘 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스가랴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범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면서 부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은 가나안 민족 7 족속 그 이상의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던 터전인데 그 땅에 거하는 족속들의 죄가 너무 차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 영원한 언약이 오늘날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동일하게 연결되는 그런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8절에도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와 같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가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서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그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귀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2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만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저자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쌍방에 서로 간에 언약을 자꾸 기억하면서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라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1절 말씀 보면은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지금 나에게 주신 복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려울 때일수록 시편의 저자들은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꾸 신세를 한탄하게 되는데 시편의 저자들은 다윗과 여러 저자들은 공통적인 특징은 어려울 때일수록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이 도우셨던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들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런 회상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 나갔어요. 조급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지만 모든 일들이 금방금방 해결되는 일이 없어요. 때가 돼야 됩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견뎌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견딜 때에 사람은 완숙해지고 오늘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기가 막히게 도우셨던 역사들을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면은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내 처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내가 회상함으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라, 진술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신명기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려면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들과의 사랑, 이웃들과의 그런 사랑들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일들을 자꾸 회상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있었던 사진들을, 어릴 때에 있었던 일들을 담은 사진들을 자꾸 보면서 회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구나, 나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회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형제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한 친구들 간에 정이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또한 위대한 지도자들은 똑같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굶지 않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의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종되었다, 종이었다. 그때 너희들이 당했던 서러움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당했던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느냐, 그때 일들을 기억하라. 너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너희 조상들이 당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전승을 통해서 너희들이 듣고 그래서 알지 않느냐. 그런 조상들의 어려웠던 일들을 너희는 회상하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에 어려웠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성품이, 마음이, 믿음이 변질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머물었던 그런 날들을 기억하라, 회상하라. 그래서 초막절을 강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되면은 오히려 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임시처소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거하는, 과거에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어려움 당했구나,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회상하는 체험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도 기억하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했던 계획들, 그런 꿈, 비전,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을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호소했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했던 간구함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계속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시편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계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셨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105편 1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사명자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기름을 부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또 손자인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지자들이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기름 부음하면 다윗 시대를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또 다윗 왕에게 기름 붓고, 그런 내용들을 회상하면서 주로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떠오르기 쉬운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들은 나의 선지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왕들은 너희들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오늘 시편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사명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은 택함받은 백성들,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또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택함받은 자들을 건들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왔고 이삭 때도 기근이 왔습니다. 그리고 손자인 야곱 시대에도 결정적인 기근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16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근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셨다. 기근이 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근이 오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풍년이 올 때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예기치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막 넘치는 복을 줄 때가 있어요. 사방에서 돈이 굴러올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친구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복이 막 내게 흘러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주변에 있던 것들이 다 떠나갈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네? 동업자들이 떠나갈 때가 있고요. 가족들도 헤어질 수도 있어요.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끊으셨다. 바로 야곱 시대에 양식을 끊었습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요예배 때도 제가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는데, 물속에 있는 고기들은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 안 한다. 그저 입만 꾸벅꾸벅꾸벅 하면서 물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플랑크톤을 몸속에 축적시키기도 하고, 또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물고기들은 내일 내가 먹을 물고기가 없을까, 내가 잡아먹을 물고기가 없을까, 내가 마실 플랑크톤이 없을까, 이런 거 염려 안 하고 살아간다라고 제가 수요예배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반드시 양식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개미, 벌꿀들도 나름대로 그들이 나중에 먹을 양식들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특히 사람 같은 경우를 보면은 늘 다음에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비축하는 거예요. 비축하는 거예요. 쌀들을 자꾸 비축합니다. 저금위로 비축해서 나중에 얼음 당할 때 쓰기 위해서. 과거나 현대나 항상 사람들은 먹을 양식, 밀과 쌀을 계속 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기근을 통해서 그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도 계속 농사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나라 전체적으로 기근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경제적인 위기에 휘청휘청 거릴 때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IMF가 왔듯이 또 앞으로 IMF가 올 것 같다는 여러 가지 경고 신호가 뜨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믿고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집트로 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근이 임하기 전에 먼저 형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미움을 당했던 요셉이, 왕따를 당했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데, 형들이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종으로 팔린 것도 어려운데 나름대로 이집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충성되게 살아갔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경제를 다 관장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부위를 통해서 누명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면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아주 심각하게 여러 가지 억압을 당하는, 억울하면서도 분통이 터지지만 그 같은 힘든 나날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형들로부터 종으로 팔려온 것도 참 한이 맺히는데, 열심히 살아갔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갔지만 결국은 그 대가는 죄수가 돼가지고 교도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19절 보면 오늘 주제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래서 단련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련하는 고난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크게 번성하고 강하게 하셨다. 그런 우여곡절 속에 이집트에 정착했던 요셉인데, 하나님은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요셉을 교도소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이집트 왕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집트의 모든 경제 행정을 다 관할할 수 있는 제2인자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이집트 왕이 고백합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를 늘 네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는구나. 감탄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고난의 단련의 과정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이와 같이 크게 번성하고 강하게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도다. 72명이 이집트에 왔는데 낳고 계속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이집트 내에서 강한 민족으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잘 되다 보니까 기존 민족들로부터 시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미워하고 이집트의 왕이 바뀌면서 왕조가 바뀝니다. 바뀐 왕이 미워하게 됩니다. 또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집트에서 계속 모든 일들이 다 잘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계속 이집트에 머물러서 정착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약속, 너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좀 싸우니 하고서 이집트에 계속 머무르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로 알고 이집트로 오게 했냐면은 아까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었던 이유는 아직 가나안 땅의 민족들 사람들이 쫓겨날 정도의 죄가 차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아브라함 후손들을 이집트로 옮겨놓고 거기서 백성들을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왜?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 후손들이 자손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 족속 저 나라로 이렇게 옮겨다녔다. 나그네로 이곳저곳으로 유목민으로 옮겨다니면서 살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집트로 야곱의 후손들을 보내서 거기서 막 번성하게 만들어요. 하나의 큰 민족이 형성되게 만들고 또한 거기서 나올 때는요. 이집트에 있던 여러 다양한 족속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나온 족속들이 있어요. 잡족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런 거대한 세력을 형성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군하게 하신 것입니다. 민족이 있어야 군대가 있어야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왔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게 하신다. 요셉을 단련하게 하신다. 때가 될 때까지 어려움 속에서 단련하게 하신다. 그리고 거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갑자기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노역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는 이미 모세가 왕자의 시부에서 살인자로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신의 사람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은둔생활을 하며 거의 인생을 마감할 때 그때 때가 되니 말씀이 응할 때가 되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야 모세야 넌 다시 돌아가라. 너희 백성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이제 너는 이집트 돌아가서 너희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라. 그런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인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또 지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불평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홍해에서 또한 바로가 병거를 끌고 쫓아왔는데 그것마저도 바닷속에 다
수장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조금만 어려우면 떼볕에서 목이 타고, 그래서 자꾸 내일 마실 양식과 물을 자꾸 염려하다 보니까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걱정하게 돼요. 여러분, 걱정이 위험합니다. 걱정을 자꾸 하게 되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여러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의지로 걱정을 자꾸 멈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자꾸 걱정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걱정 속에 쌓이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온유한 마음이 자꾸 강팍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꾸 거친 말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자꾸 미워하는 말이 나오고,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비난하는,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욕을 하고, 나중에는 모세도 죽이려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끌고 왔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야 모세야,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끌고 왔느냐? 그래서 돌 쳐서 막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 불신앙적인, 그 불평적인 그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뭐 3주로 갈 수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코스를 뱅뱅뱅뱅 광야에서 돌리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나 그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과 낮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전갈들이 득실하고 뱀이 많은 그런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낮과 밤으로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반석을 치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물이 넘쳐나는데, 시편 105편 41절 말씀 보게 되면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기가 막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묘사가 없어요.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치니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땅에 강같이 흘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해요. 이게 상상력이 풍부한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상력의 날개를 펼 필요가 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런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시편 저자는 강같이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마실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면서 마른 땅에 물이 강같이 흘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나에게 이미지를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고편 42절 말씀 보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도와주십니까? 광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생존하게 하세요. 그 세대가 완전히 바뀌게 합니다. 40년 동안에. 그러면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그대 조상 아브라함과의 행했던 맹약,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고 땅과 각종 소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땅에게 하신 이로다. 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느냐?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행하시고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과의 맹약 언약을 늘 기억하셨다. 그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 속에서
기근을 잘 피하도록 이집트로 인도하시고 왕조가 바뀌어서 거기서 어려움 당하니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와 같은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연단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시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너희 조상들과 행하셨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너희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니까 죽을 수도 있고 너희 민족이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도와주셨다. 살려주셨다. 오늘에 이르렀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이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그러한 선지자의 후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힘있게 증거하라. 이렇게 시편 저자는 서두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라고 서두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다섯 번째 항목, 말씀에 응할 때까지 단련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는데 때에 따라서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오히려 나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 모든 분노와 억울한 일들을 은혜로 승화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주신 꿈이 있었어요.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전하던 꿈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들을 회상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견뎠어요. 그 모진 어려운 일들을 견뎠어요. 요즘에 어려운 일들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스스로 포기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진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 끝까지 버텼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버티는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말씀이 응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호송세월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강철같이 금같이 여러분을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단련의 과정을 잘 견뎌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때에 따라서는 말씀에 응할 때까지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요셉과 같이 꿋꿋하게 잘 은혜 가운데 승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11주 예물이 있습니다. 11주 예물 받으시고 11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을 흠양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